어제 우리는 새로운 이 레위기의 에피소드를 보았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레위기의 실제적인 마지막 이야기고요. 한 레위 지파 사람의 작은 가정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로 번져가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심각한 것으로 끝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등장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이제 논의해 봤는데, 이 첫 번째가 레위 지파 사람이고, 두 번째가 그의 첩이고, 세 번째가 그의 첩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름이 없다는 그것에 비추어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첩이 있고, 그죠? 첩은 또 이 행실이 좋지 않고, 그리고 첩의 아버지는 거의 절제가 없고, 뭐 이런 모습 속에서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 하나가 나왔는데, 결국 그 떠나지 말아야 될 길을 밤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 길을 밤에 떠날 수밖에 없는, 뭐 이 장면으로 어제 이야기가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고요. 레위 사람이 자신의 그 첩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데요. 저녁에 출발했기 때문에 많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이제 가장 가까운 이 마을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도시로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행선지를 지금 이 레위 사람이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아니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보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종이 이제 당연하게 이제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렇게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숙소를 빨리 잡읍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숙소라는 것이 지금처럼 그런 앱이 있어 갖고 말이죠. 뭐 숙박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이 당시에는 무슨 여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텔, 호텔 이런 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길을 떠난 사람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면은 한마디로 민박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의 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민족 간의 어떤 그 이질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산한 나머지 이 레위 사람은 여기서 묵지 말고 우리 좀 더 가보자 해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도상으로 따져보자면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km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는 6km 정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왔던 길의 한 절반 이상을 더 걸어가서 기브아라는 곳에 이제 유숙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15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베냐민 지파란 그가 살았던 에브라임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웃이죠.
이웃이 우리를 그렇게 홀대하진 않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의 집에 가기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뭐 광장 같은 데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죠? 일부러 나그네인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잠을 청해야 되고 숙소가 필요한데 그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를 잘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그 종이 주인을 대접하듯이 극진히 대접한 중에 한 사람이, 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서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특하게 여겨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죠. 이삭이 낳을 것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심판할 것까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조카를 위해서 50명 의인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10명으로 낮출 수 있었던 계기가 결론적으로 나그네에 대한 대접이었어요. 왜 나그네에 대한 대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특하게 여기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특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류들은 바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광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 부류는 소외된 자들인데요. 첫 번째로 고아고요, 두 번째로 과부고요, 세 번째로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도움이 필요하고 주위에서 도와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그네와 과부들의 보호자라고 스스로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씀 중에 뭐냐면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한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은 바로 율법에 다 반영이 되어서 율법 속에서도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과 그들을 향한 관심, 그들을 향한 보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떻게 고아를 돌보고 어떻게 과부를 대하고 어떻게 나그네를 영접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 표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바닥이에요.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래도 여부스 사람보다는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이웃인 이 베냐민 지파의 땅까지 왔는데, 사실 여부스 사람의 땅이나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나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소위 말해서 잡배들이죠, 시정 잡배들이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볼만한 그러한 시정 잡배들이 나타나서 이 레위 지파 사람과 그의 아내를 범하고 한마디로 폭력을 가하고 죽이려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얼마만큼의 이 엄청난
불법과 불의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 한 노인이 그래도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노인이 이 사람들을 맞이했던 이유가 뭐냐면 같은 동양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에브라임 출신인데 지금 여기 기부에 와서 사는 동양 사람이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의정부 사는데 아이고 알고 봤더니 같이 진도 사람이야, 뭐 아니면은 같이 무슨 전주 사람이야. 그럼 아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동양 사람 만나서 그냥 그나마 데리고 간 거죠. 그냥 얼만큼의 무정함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상황과 또 이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좀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두 마디 말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거리에서 노숙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 노인은 아는 겁니다. 얼마나 이 불법이 자행되는 도시인지를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면은 좀 나아요. 안심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안심하라는 이 말이 우리는 얼마나 이 부족한 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얻는 안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안심은, 그 사람이 심지어 그렇게 안심을 하게 우리를 도울지라도 사실 그 안심은 우리를 정말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평안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한 번 들으면 기분은 좋지만, 또한 어떤 노력을 부를 때 내가 그것으로 가상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결국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내니 안심하라는 그 말씀,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노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안심의 뿌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안심, 우리의 평안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고, 전 모르겠어요. 저는 당장 이러니까 좀 조심이 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조심하시면서 또 열심히 또 활동하시는 것도 괜찮으신 분들이 많대요. 요즘에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제가 기도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숭이동 인천에서 지금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하나님께서 이걸 낮추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제 말씀하시는 게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런데도 거기서 술 먹는 사람들은 계속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이게 정말 이유배반적이죠. 도대체 안심의 근거가 도대체 뭐죠? 네, 같이 이렇게 저녁에 함께 모여서 술 먹는 거는 안심이 되고, 뭐 공공 장소에서 있는 건 안심이 안 되고, 도대체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그 우리가 평안의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용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게 좀 마음에 되게 꽂혔어요. 우리 함께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물론 이것은 이제 안부입니다. 있으니까 어디 가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마치 이제 택시 기사가 어디 가실 거예요?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저는 이 상징성이라고 했죠. 이 레위 사람이, 그리고 첩이
그리고 이 도시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가장 묻고 싶은 얘기가 이게 아닐까 싶었어요. 니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니? 이 이야기는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 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진 사회, 망가진 사람, 망가진 지휘도자, 망가진 목회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결국 이걸 거예요. 너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냐? 이 질문에 만일에 이 레위 사람이 제대로 대답할 수만 있었다면 사회가 이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왜 이러한 불안 정국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까? 극단적인 대립,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그것을 좀 부추기고 있고, 언제 교회에 좌가 있고 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이거를 매일 대답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이 질문을 좀 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 말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저는 그게 확 왔어요.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에 좀 잘 응답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을 사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삼일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